포커스 온, 집중. 우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이 칭찬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평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포커스 온, 집중에 관해서 시리즈로 설교할 때 오늘 이 말씀의 부제는 이거예요.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라. 뭐라고요?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목표에 집중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설명을 드리면, 우리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 14절부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줬고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겼고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나서 멀리 타국으로 간 거예요. 자기 재산을 믿을 만한 종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긴 시간, 장기간의 외출을 마치고 그 주인이 돌아와였을 때 그 맡긴 달란트들에 대한 계수를, 즉 심판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물었더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보소서, 나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이것 가지고 장사하여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내가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그들을 향한 평가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뭐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 대한 평가는 주인이 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비교의 구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신 그 달란트, 재능에 따라, 즉 상황, 형편, 처지, 신앙의 성숙, 또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거기에 맞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각 교회 사정에 따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달란트들을, 자, 어떻게 우리가 맡아 반응하고 일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용하여 그걸 가지고 하나님, 그 주인, 맡기신 분에게 유익된 삶을 살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방향대로, 그분의 선택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기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어준 자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오늘도 그들을 기뻐하시지만 거꾸로 맡기신 그 달란트를 하나도 그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땅바닥에 묻어두듯, 땅속에 묻어두듯 처박아두고 소홀히 여기며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시며, 그 책망과 더불어 결과는 뭐냐면 첫 번째 빼앗김, 두 번째 쫓겨남. 오늘 보세요. 자,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반면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맡기신 그 각자의 사명의 달란트, 말씀의 순종의 달란트, 헌신과 희생과 사역의 달란트를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더불어 그들에게는 더 맡기심,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이라는 결과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게 봐야 될 것은요, 더 유심히 살피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인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 재능,
이거 잘 발휘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강의가 아니라는 거에 우리는 주의하고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것은 어떤 성공학 강의나 자기계발이나 혹은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동기부, 모티베이션의 동기부의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설교의 그 근원은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천국의 비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맡기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 시키신 그 일들과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이 포커스온의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교훈이 비교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집중하려면 비교의식을 바라보면, 오늘 말씀의 부제에 해당되는 말씀에, 오늘 말씀의 부제가 뭐였죠? 여러분들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혹시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라. 비교의식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맡긴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는 그 마음, 충성됨은 있는데 좀 언짢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좀 약간 속상하고 섭섭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언제 그래요? 남과 비교될 때. 한 달란트 받은 자 마음이 좀 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종인데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박 집사는 2달란트 준 거 내가 아는데 나한테는 1달란트만 맡겨요?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사그라질 때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하는 실수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올 때가 많아요. 정신 차립시다. 그냥 맡기신 게 1달란트면 여러분 그 1달란트도 결국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인이 떠나가면, 자 읽어보세요. 주인이, 자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자 지금 여기서 달란트는 뭐예요? 우리 달란트 잔치 할 때 가져가면 떡볶이 한 접시, 과자 한 봉다리 살 수 있는 이 달란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 달란트는 뭐예요? 금 1달란트예요. 여러분 무식해서 별로 놀람이 없는데 그건 맞아요. 무식하면 놀랄 자격도 없어요. 뭐 알아야지 놀래죠. 금 1달란트는 구약 시대는 34kg가 넘고요, 여기서도 안 놀라면 당신은 안 놀라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고 나팔 소리 들려야 그때 놀래지.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구약시대 1달란트는 34kg이 넘고요, 신약시대는 무려 20kg, 20.14kg이에요. 20.4kg. 여러분 이게 작은 게, 그것도 저 철 20kg가, 쌀 20kg가 아니라 뭐예요? 금 20kg라니까. 왜 도량이 달리냐면, 구약은 히브리식 도량령을 써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34kg을 쓰고요, 신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식 도량형으로 써서 로마식 도량형 기준은 1달란트가 20kg이에요. 20.4kg. 자, 그거 보세요. 그러면 금이 20.4kg 있는 거야. 그걸 맡긴 거야. 1달란트가 작아요? 여기서 우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일도, 어떤 말씀도, 어떤 사역도, 어떤 직분도 결단코 작음은 없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작아 보일 수는 있어요. 비교적 적어 보일 수는 있어요. 비교적 하찮게 느껴질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에는 작음도 없고 적음도 없고 하찮음도 가벼움도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설계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역사의 영광스러운 한 부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외적인 보이는 규모나 보이는 사람이나 그런 상황과 처지 형편에 따라 그냥 작아 보이는 말씀, 이건 뭐 그냥
가볍게 되어도 소홀히 여겨도 될 만한 말씀처럼 느끼는, 여러분 교회 질서나 주의 종을 통해서 혹은 읽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어떤 것이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당신이 하찮게 여길 만한 작은 말씀, 적은 말씀, 가벼운 말씀 없음을 믿으시고 기도하라 하면 되는 거고, 선교하자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오늘도 그 순종하라면 순종하면 되는 거고, 건축하자면 건축하면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교의식을 버리고 충성된 사명자가 되라. 자,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비교의식을 버릴 뿐더러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요. 여러분,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 교회에 어떤 헌신과 사역을 주실 때 부담스럽죠.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그냥 선교 헌신을 맡기시면 힘들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믿어주시고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실까? 여러분, 말씀 중에 어떤 헌신의 선포가 있을 때 마음이 이렇게 좀 감동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찔리고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느껴진다면 그냥 부담으로만 끝내지 말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건드셔서 하나님 날 부르시는 거거든요. 너 이거 해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실까? 좀 의아하고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간이고 어떤 종자인지 내가 아는데 하나님 더 잘하실 건데 나한테 일을 맡기시는 게 너무 궁금하고 의아하고 신기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거는 안우성 목사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당신의 고백으로 크게 선포하며 읽읍시다. 고백하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어떤 놈이었는데 옛날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오히려 박해했던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에휴 네가 몰라서 그랬지. 은혜를 입은 그 이후부터, 즉 은혜를 입으니까 믿어져. 은혜를 입어야 믿어지지 설명하고 교육받아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은혜 받아 알게 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12절, 나를 어떻게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충성스러운 놈이 아니에요. 내가 충성스럽지, 만족스러울 만큼 충성스럽지 않다고 나는 원래. 그런데 나를 그분께 정말로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 이유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거예요. 나를 충성스럽지도 않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 큰 직분과 사명을, 헌신의 기회와 순종의 기회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막 벌벌 떨면서 아이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벌벌 떨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정말 더러운 자입니다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아홉수아는 정말 나 같은 것이 무슨 주의 종을 주의 일을 하냐고 벌벌 떨며 더럽고 수치스럽게 짝이 없던 그런 내가,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보여드려서 일을 시켜주신 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 충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 모든 자는 하나님께 충성을 보여드려야 돼.
충성스러워서 선발된 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믿어주셨으니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분 맡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충성, 이거예요. 충성. 하나님께 충성 보여드리는, 충성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허접한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 충성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첫 번째, 충성은 성실함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충성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한 것이 곧 충성이고 게으른 것이 악함이고, 여러분, 충성은 성실함에서 근원된 거예요. 자, 우리 충성된 종에 대한 아주 명확한 비유가 잠언서 25장 13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마치 뭐 같대요? 얼음 냉수. 언제? 추수하는 날. 추수하는 날은 이 유대 이론인들의 그 문화를 보면 이 초여름과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그 더운 여름날에 뭐같이? 이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 이게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우리 미디어 성전 모두 가족들의 교회와 사역의 현장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은 뭐냐? 신뢰감을 드리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신뢰예요. 하나님께 신뢰받고 믿을만한 자가 되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이야, 이게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충성은 바로 성실함인가 더불어 신뢰감이에요. 주인이 볼 때 성실한 것을 보고 신뢰감을 느끼면 그게 충성된 거예요. 믿을만한 거. 어떤 일을 맡겨도 전 끝까지 완수하고 볼 것도, 챙겨 볼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그랬는데, 저 어떤 일을 맡기면 꼭 점검하고 되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그럼 하다 보면 맨날 미스가 나와.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일 맡기도 또 뭔가를 계속 챙겨.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 번, 두 번 기회 주다가 아실 거예요. 내가 딱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절대 중요한 일이나 하나님 일을 안 맡겨. 얼마 전에도 내가 진짜 큰 교훈 하나를 얻었는데, 신뢰를 잃어가니까 실은 저한테 어떤 큰 축복을 그 가정에 줄 기회가 있는데 내가 그걸 안 줬어요. 만약에 그 신뢰 하나만, 아무것도 아닌 그거 하나, 작은 그 순종만 충성스럽게 신뢰하게 했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사람이 놓쳤어요. 지금 집사람 할까요? 여러분, 그거예요. 신뢰를 드려야 일 시키는 사람은 더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용병 있지 않습니까? 용병들 보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용병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병들은 그 나라 민족도 아니고 어떤 혈연지간도 아닌데 그 돈을 받고 와서 싸우면서도 끝까지 그 자기를 이제 고용한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싸우는 그 모습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이렇게 대세가 기울어 버리거나 줄 것 같으면, 혹은 적군에서 더 많은 돈을 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100 받고 싸우고 있는데 저쪽에서 $110 준대. 그럼 일로 가면 되잖아. 그럼 완전 쉽게 이길 수 있잖아. 근데 뭘 믿고 용병을 쓰나? 좀 궁금해요. 근데 용병들 돈도 얼마 안 받습니다. 근데 전문가한테 들었더니 용병들 팀장급이요, 저 목숨 걸고 거기서 그 나라의 현지 사정에 밝고 문화를 알고 언어에 능숙해서 소통이 되는, 그래서 그 나라 지형에서 한번 싸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팀장급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1,000 받아요. $1,000.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하루에. 생명값 치고는 좀 작죠. 그리고 그 밑에 팀원들급은 한 30에서 50, 60만 원 이 정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그 경부원이나 어떤 왕궁이나 어떤 그런 클라이언트를 지키다가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용병도 시장이 있대. 용병 마켓, 세계적인 용병 마켓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명성이래. 명성. 그 명성이 한번 실추되고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고객층들이 절대로 그 용병을 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배신하거나 적군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고 이렇게 마음을 돌리거나 배신했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집단과 그 용병들의 지위와 명성이 뚝 떨어진대. 지금 제일 높은 급들은 저기 프랑스 외인 부대 같은 이런 데는 명성이 높아가지고요, 다른 일반 이런 용병들의 몇 배를 불러도 그들을 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가장 감동스러웠던 전 관광지, 다시 한번 어디 한 곳만 딱 가라. 저 전 세계 많은 도시를 갔잖아요. 근데 딱 한 곳만 다시 가라 그러면 저는 스위스의 루체른이라는 도시를 가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곳인데, 스위스 루체른에 제가 20대 그 초반에 이제 배낭 하나 메고 여행을 갔을 때, 그때 딱 요맘때요. 막 너무 춥고 막 연말이고 막 너무, 그래서 황량하고 이렇게 수풀도 없고, 그런데 거기 루체른에 또 배경 지식도 없이 거기 어떤 빙하가 발견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가려면 어떤 연못 하나를 이렇게 빈사의 호수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다 딱 우연히 만난 그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그만 연못 위에 벼락에 절벽에 이렇게 새겨진, 부조로 이렇게 새겨진 이런 사자상인데, 아무도 없고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없는 그 관광지에 혼자 이렇게 보는데 이상하게 뭉클하고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밑에가 이제 연못이고요. 그 벽면에 이 사자상이 이렇게 그려져. 뭔지 몰라도 되게 되게 뭉클하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이 사자는 1792년 프랑스 혁명 당시 자기를 고용했던 부르봉 왕조를 끝까지 지키다가 죽은 전사한 786명의 스위스 용병을 기린 위령비로 제작된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저 방패 하나 보이죠? 저 방패에 새겨져 있는 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흰 백합 문양이에요. 이 흰 백합이 바로 부르봉 왕조의 상징이었거든요. 왕실의 근위병조차도 다 도망친 그때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대세가 다 기울고 목숨이 위태한데도 끝까지 그 부르봉 왕조를 끝까지 지켜준 게 이 스위스 용병.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786명이. 그것을 기리는 위령비가 저 빈사의 사자상인데, 창이 부러지고 화살에 맞았는데도 그 부르봉 왕조의 프랑스 왕가의 딱 그 문양이 새겨진 방패를 딱 지키면서 죽어가는 저 사자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난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 난 저런 일꾼이 되고 싶다. 저런 사자가 되고 싶다. 저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 다짐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 용병은 명성을 가지고요, 바티칸 시티에 가보면 바티칸 시국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거긴 뭐 실은 나라도 아니죠. 그런데 교황을 지키는 바티칸 시국의 군인들은 누구냐면 다 스위스 용병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가보면 여러분 여행 가시면 보세요. 그 정문이나 이런 데 보면 위병소 같은 거 조그맣게 세워놓고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이 중세시대 때 스위스 용병의 옷 그대로예요. 아직도 그 옷 그대로, 그 창 무기 그대로 이렇게 들고, 아직도 그 명성 하나로 걔들 솔직히 뭐 할 게 있겠어요? 누가 바티칸 시티를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진짜 땡보직도 이런 땡보직이 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요. 나는 이걸 한 사람이 헌신하고 신용을 지키니까 그 자손들까지 먹고 살아. 멋있지 않아요? 한 번 신용을 얻으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 에드먼드 버크가 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믿어요. 한 번 신용을, 내가 지금은 조금 손해보고 희생해도 신용을 지키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 가족과 자녀와 자손들까지 강성함을 누릴 수 있지만,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불행한 거죠. 잠깐의 감정과 물질적 유익으로 배신하고 등 돌리기를 밥 먹듯 하고 신뢰와 신용을 잃어버리면 자기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엄청나게 좋은 축복의 기회와 명성을 잃을 수 있는 불행한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는 지금 좀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손해보셔도 주를 위해 충성된 사자로 하나님께 신뢰받는 종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고 쓰실 수 있는 일꾼들,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들, 말만 많고 막 그냥 시작은 화려한데 끝은 막 마무리되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충성은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기든 끝까지 성실하게 완료해내는 것, 이 성실함과 신뢰,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 이 성실함과 신뢰가 바로 충성이라면 당신이 그런 멋진 충성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